시간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일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의미하듯이 기름을 짜는 포도주 틀을 밟아서 기름을 짜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의 땀방울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가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하였으며 얼마나 기진하였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8절에 보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정말로 슬퍼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님은 이처럼 눈물과 기도로 그 십자가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어 자신의 간청을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써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한 마치 거룩한 자신의 몸으로서 포도주를 자신의 몸에서 짜내듯이 그런 기도의 간청을 올렸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제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가리움을 받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그런 괴로움을 친히 다 지시고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잔을 받는 그 시기를 어둠의 때라. 세상 왕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그 어둠, 이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이처럼 흑암이 땅에 가리는 이런 참 절망스러운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만날 때가 있음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의 의미가 다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 짐작이 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잔을 받기까지의 그 괴로움의 모습을,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주님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진노의 잔을 결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오늘 이런 주님의 고민하여 죽게 되는 슬퍼하는 이 모습을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슬퍼하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런 연약한 모습, 참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대간데 없고 마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슬퍼하고 우시는 장면은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런 참 연약한 모습을 왜 제자들 앞에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용맹무쌍한 장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빛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얼마나,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이 충만하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친히 제자들 앞에 내어다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겠으니. 주님은 자신의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향하여 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 앞에서까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가엾은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눈물을 보이심으로 마치 나약한 인간의 모습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였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드리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오. 아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하기에 이런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똑같이 아담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온 아담들의 죄를 속하실 그 아담의 죄를 위해 지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몸을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모든 이런 제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치 마음에 불붙듯이 애통하며 아파하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아비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며 발이 요동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매우 슬퍼하며 아파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슬픔과 고민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탄코 주님께서는 자신의 우리 인간처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혼란과 슬픔이 아니요, 오히려 흥미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신 그분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순결하고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우리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더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는 친히 고민하여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이처럼 기도하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기도의 의미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기 위한 기도였으며 간청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지나가기를 해달라. 그러나 주님이 이 기도의 간청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성품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받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을 꿇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듯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주님께서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론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 인생사에 닥치는 그 고난을 피하여 가기만을 원하고 멀리하기만을 원하는데, 주님은 그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